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운동의 모델, 이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말씀의 모델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개인의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했죠. 근데 오늘 말씀 운동의 모델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빌립 집사님은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씀 운동, 말씀 양육, 이걸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운동의 모델 나와야 돼요. 말씀 운동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 운동 내가 모델 되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 운동하기 원합니다. 나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연설로 들으면 안 됩니다. 또 교훈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약속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물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도 어리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말 못해요 그거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1장 5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정말 기도할 때에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 나라 살릴 5대 양 6대 주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못하겠대요. 왜냐?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괜찮아, 상관없어. 네가 말을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입, 내 입을 달아줄 거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할 거야. 너는 입만 벌려. 말은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약속했어요. 말씀 운동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입술을 딱 달아주세요.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입에다가요, 하나님의 입을 달아줬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싶어 하냐면 막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그런 핍박이 오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말씀 운동하기 싫은데 하나님께도 내게 그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왜냐?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답답해. 본인의 그 골수에 사무치는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막 가슴에도 막 불이 끓어오르고요. 여러분,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불 붙어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내 눈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 눈이 상해버렸다. 왜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혼들을 보니까 내 창자가 꼬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가.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운동, 말씀운동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이 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 정도로 영혼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저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입술을 달아준 것처럼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입을 달아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성령 충만할 때에 저희 어머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건 저는 봤어요. 하루 온종일 저희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가요.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다가요, 하나님의 입술을 달아주셔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그 예레미야의 그 한이 나의 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저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가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5대양 6대주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 운동의 모델이죠. 그럼 말씀 운동이 뭐냐? 말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깨닫고 어떤 해박한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성경책 66권입니다.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요. 어떤 장, 몇 절을 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외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복지를 얘기하고 교육도 얘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그 중요한 거지만 이건요, 나중에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어떤 운동?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책을 저 방앗간에 가가지고요, 이것을 깨를 짜듯이, 참기름을 딱 짜듯이 이걸 쫙 짜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이걸 쭉 짜면 그리스도의 피만 나와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다 물에 쓸려가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 재앙의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머슴 생활을 했죠.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400년 된 오래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겁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요, 그리스도 깨달으면 해방돼요. 어떠한 문제가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요,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 사용도 금지되어지고, 원래는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 헬라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못 불러요. 우리나라 말을 못 쓰는 거예요. 25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의 진짜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죠?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개인과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역사했던 더러운 사탄, 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 남편 문제 끝. 자녀 문제 끝. 경제 문제 끝. 모든 질병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모든 고민거리 끝. 그렇죠? 아주 오래된 지긋지긋한 문제 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버려요. 이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도 말주변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요, 하나님의 입술을 달아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녕에 6만 2천 영혼이 있고요. 2만 7,800 가정이 있습니다. 240세대의 다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35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분교를 합치면 36군데죠. 7,000명의 렘넌트가 있습니다. 2개의 읍이 있고 12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 창녕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가 곳곳에 동네마다 골목마다 말씀 운동을 딱 펼쳐가지고요, 다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 사모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이런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정신 팔려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우리는 말씀 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에 바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을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옥을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건져내야 하잖아 지금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안 움직여도 나만이라도 말씀 운동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자, 본론입니다. 1번, 말씀 운동의 모델, 그 모델이 바로 평신도 집사님인 우리 빌립입니다. 평신도라니까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가 말씀 운동을 펼친 거야. 바로 이 시대는요, 이 빌립에 살던 이 시대는 복음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하면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하면 심한 고문도 당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하면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 북한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10명의 황제, 그 중에 가장 악랄했던 네로 황제가 있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이 핍박이 너무 심해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온몸에다가 소나무, 송진가를 발라요. 발가락부터 불을 붙여요. 발가락부터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30분, 1시간 동안 사람이 타 죽는데요. 그 고통, 여러분 사도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운동했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래도 생명 걸고 했어요.
빌립 집사님의 영원한 친구였고 파트너였고 동역자였고 초대교회 멤버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것을 봤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우리 같으면 그런 걸 봤으면요 주랭랑을 칠 겁니다. 도망칠 거예요. 숨을 겁니다. 어디 쥐구멍 없나 하고 숨을 거예요. 입 싹 닦을 거예요. 말씀 운동요 꿈도 못 꿔요.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겠죠. 하지만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도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걸면 주님께서는 생명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 하세요. 순교 나는 하겠다. 순교자적인 신앙. 순교하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나는 순교하겠다. 순교자적인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불러가시면 나는 가겠다. 내 유효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간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 정말 제자운동 이거 하겠다 나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이 한 지역, 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동네예요. 이 동네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 그 내용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막 도망을 친 겁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은, 이 평신도 사역자는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뭘 먹고 살까?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동네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살 궁리를 한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걸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 복음 운동 때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궁리를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내가 있는 내 동네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동네의 그 문제는 국회의원 책임 아니에요. 동네 이장의 책임도 아닙니다. 통장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사마리아 동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중풍병으로, 안진뱅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어요. 동네가. 이 동네는 희망이 없어요. 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5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5절. 빌립이 그랬죠.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김문호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게 아니고, 사마리아 아니에요. 교육청으로 내려간 거예요. 교육청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장사를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5절을 잡으세요. 5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찾으세요.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8절에 응답이 온 겁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7절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떠나가죠. 질병이 치유가 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영혼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제 양심입니다. 이건 지기 운동 하셔야 돼요. 지기 운동. 이건 양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고 양심이에요. 이건요. 지기 운동 하겠다. 뭐 지금 당장 해도 괜찮고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으라는 거예요. 한 지역, 한 동네 내가 커버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 이 빌립 집사님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려낸 겁니다. 내시. 이 빌립 집사님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빌립에게 말하여. 그렇죠.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39절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던 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만 드렸지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대로 말씀을 몰라요. 이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마차 안에서 마차 다락방을 한 거예요. 마차 다락방. 여러분 장소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장소라도 말씀 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내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국회의원급이에요. 고급 관리 요원이죠. 이 한 사람을 살려내면 에티오피아 한 나라가 살고요, 그 대륙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대륙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필리핀에 있는 렘넌트 교회의 신남선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가 돕잖아요. 한 분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 필리핀을 살리는 거예요. 한 대륙 동남아시아를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정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2의 빌립 집사 주님께도 찾고 계셔요. 이 교회는 최영호 목사 혼자 뛰어서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다 말씀 사역자로 좀 서야 돼요. 여러분 잘하던 못하던, 내가 말주변에 있던, 내가 학벌이 짧고 내가 가방끈이 짧다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직 상태가 치료받을 상태인데 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사역을 해야 치유가 되는 거야. 내가 말씀 운동을 해야 내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근거를 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막바로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8절,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같으면 그 의심하고 있는 거, 그 멱살을 잡고요, 네가 왜 의심해? 이럴 건데 아니에요.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양육해라.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못났고 부족하고 말주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확립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것도 맞지만 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이건 지금 빌립 집사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 빌립 집사가 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아무리 상관없어. 뭐 빌립이 뭐 믿음이 좋다. 믿음 좋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믿음 좋아야지. 빌립이 말씀 운동하면 뭐 합니까? 내가 말씀 운동해야지. 와, 빌립 집사 대단하구나. 대단하면 뭐 하냐고요. 내가 대단해야죠. 그래서 오늘 2번. 말씀 운동을 시작하라. 누가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말씀 운동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결과. 말씀 운동을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 사도행전 8장 39절,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 나왔죠? 또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쁨. 말씀 운동의 결과입니다. 너무 기뻐. 말씀을 듣는데 너가 너무 기뻐, 행복하고. 이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운동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운동의 능력. 누가복음 1장 37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치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대단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제는 다른 걸로 축복하지 마세요.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고 그런 쓸데없는 칭찬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축복하세요. 사람들을. 집사님은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자, 그 성구가 바로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나는 기도할게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광아, 주연아, 아빠가 엄마가 너를 두고 이 말씀 갖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될 줄로 나는 믿고 있어. 이거요. 말씀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말씀 운동이요 대단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고백.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도 빌립이다. 나도 빌립이 될 수 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도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도전하시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운동의 모델, 지난주는 교사의 모델 듣고 나니까 또 사라지고, 아이고 엘리야가 모델이었구나. 끝. 또 오늘 빌립 집사 끝. 이게 아닙니다. 내가 빌립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모델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델 되기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목사님과 정말 팀이 되어서 함께 말씀 운동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지.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번 개인 양육부터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새 가족들, 초신자가 온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접자가 온다. 영접자를요 1대1로 붙어가지고 한 명이 붙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줘야 돼요. 우리 기존 신자 정말 이 복음과 말씀의 뿌리를 못 내는 사람 많아요. 확립이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존 신자를 딱 보면서 연약한 사람 많잖아요. 약한 사람들. 집사님, 성도님, 내가 도와줄게요. 주일만이라도 내가 잠깐 도와줄게요. 해가지고 잠깐 5분이라도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기존 신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각지대에 지금 방치된 사람들 많아요. 사각지대 방치된 사람, 방치자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박철순이 나왔잖아요. 철순이.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1:1 양육으로 들어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 가운데에 주일날 점심을 먹고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시간 때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 붙잡고 여러분이 5분이고 10분이고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이 드신 우리 만학도들, 늦가학기 우리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난수 권사님 붙인 겁니다. 붙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시라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또 찾아내세요. 개인 양육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지 빽깔이야 그냥. 우리가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지금 그늘에 가려진 성도들 너무 많아요. 본인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픈데 한 번이나 좀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좀 말씀을 갖고 좀 위로해주고 그럼 힘이 날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개인 양육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 개인 양육이 아니라 이제는 그룹 양육. 이것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지역별로 묶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연령별, 어린아이는 어린이 사역자가 붙어가지고요 사역을 하고, 우리 일반 우리 기존 신자들은 그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하고, 연령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전문별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끼리, 의료를 맡은 사람은 의료, 또 복지하시는 분들은 복지끼리 이렇게 묶어서, 우리 산업선교는 산업선교끼리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 운동은 결국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그룹을 좀 만들어 놓을 거니까 목사님 또 아니 사모님 또 사역자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초빙을 하세요.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갈 거니까요.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말씀 운동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냐, 저를 초빙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뭐하냐, 같이 말씀 운동하고 빌립 집사님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능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딱 묶어가지고 해보라니까요. 할 사람이 없으면 부르라니까요. 저를, 우리 사모님을 부르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말씀 실현팀. 말씀 실현팀은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 앞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 실현을 하는지. 지금 신청한 팀들이 있어요. 신청한 팀들이 그 가정에서, 그 그룹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래야 제가 기도를 담아주고, 내가 새벽마다 이걸 펼쳐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셔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족별로 말씀 실현팀 당장 이번 주부터 만드세요. 뭘 자꾸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지난주에 메시지 떨어졌으면 바로 하라니까 여러분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달라요. 남편과 아내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 소그룹으로 해보시라니까. 소그룹으로 뭐 기관별로, 구역별로 되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말씀운동 묶으라니까요. 말씀 실현팀. 이건 가족별로 또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요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지, 제가 지금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전한다든지 성전을 건축하면 제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 모여가지고 우리 사모님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같이 말씀 시는팀 모여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 시는팀 이 모임 시간에 뭐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을 통해 나왔던 미션들 정리하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시간 되어지면 사모늘 포럼도 하시고 아니면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가정 예배. 렘넌트 주보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시면 돼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하고 그룹 양육을 하고 말씀 실현팀 되어지면 이 사탄이요 발을 붙일 장소가 없어. 사탄이 틈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니까요. 이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가 버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가정. 사무엘 상에 보니까 오벳 에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두었더니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그 가정의 밭, 그 모든 소산, 오벳 에돔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그 언약궤, 이 말씀 운동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이건요. 미루면 안 돼요. 이건요. 여러분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상반기 전도 캠프 오늘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현장 같이 사역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현장 보여주시고 특히 우리 초신자 새가족들에게 전도라는 게 이런 것이다. 영접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되어지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담아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제2의 미스바 운동, 기도 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기도 운동. 우리 자녀들에게요 기도 소리를 들려주고 기도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피곤해서 졸다 가더라도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것만 보여줘도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그 차량 운행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 문의하셔가지고 그 시간대에 여러분 같이 나오세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장소에서. 세 번째, 만학도 주일학교 운영. 만학도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늦깎이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주일학생으로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만학도 주일학교 운영 오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난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난수 권사가 아니고 도선생이거든요. 도선생. 그러면 이제 옷도 이제 더 유아틱하게 딱 입고 와가지고요. 허규실 학생 하면서 이영자 학생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시 내 고향을 보는데 김해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가 이제 이게 폐교가 되게 된 거예요. 왜냐 학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학교는 전통이 있는 학교거든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에 등록한 거예요. 그냥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업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다 밭일 나가고 논일 나가고 수업 받으러 안 와. 이게 매일같이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전화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학교.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와. 그 학교 폐쇄되는 것 갖다 막기 위해서 사람을 채워넣은 거야. 이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뭐 쟁기고
홈이고 다 들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가요. 우리 만학도들, 이분들이 변화되어지면요 뒤집어져요. 이분들이 탄력받으면요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 고향교회에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을 데리고 성가대를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되겠나 싶었어요. 내 후배, 내 제자가 지휘를 맡았거든요. 거기에 저희 어머니도 포함됐어요.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할머니들요 그거 시켜놓으니까 막 결석도 안 해. 나도 성가대원이야. 그래가지고 음정 박자 다 틀려. 그래도 그 성가대가 너무 좋아. 뭐 하나를 맡겨놓으니까요 제대로 해. 이분들이 막 눈에 막 불을 밝히고요. 우리 만학도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 늘 그러니 그러면 뭐가 됩니까? 늙은이가 돼요. 늙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늘 그러니 지난주 교사 모델 나왔는데 또 늘 그러니, 말씀 모델인데 또 늘 그러니, 금방 늙어버려 사람이. 늘 그러니 늙은이 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자, 네 번째, 말씀 실현팀 기도하세요. 가족별로, 소그룹별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이 확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확 살아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말씀 얘기해. 다른 거 얘기에는 부끄러워. 우리 교회에서는 류현진, 추신수 끼어들기가 힘들어.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들 끼어들기가 힘들어. 왜냐?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말씀 얘기만 하네. 은혜 받은 거 얘기만 하네요. 간증만 얘기하네요. 다른 거 말할 틈이 없어. 말씀 실현팀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운동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야 돼 우리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2의 빌립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정말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의 정말 사역자여 말씀 운동의 모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